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은사 사역에 있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 사역에는요,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어른까지 성장하는 이런 수준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은사를 받으면 처음에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은사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성장하여 가고 나중에는 장성한 사람처럼 그런 수준의 은사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다른 고린도 교인들보다도 방언의 은사를, 방언 기도를 더 잘하는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단지 방언을 잘하는 이런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방언 기도에 대한 성경적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말, 다른 언어, 즉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고 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방언 기도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또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 시대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방언 기도가 행해지면은 방언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 또 불신자들은 방언 기도를 듣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심판의 결과를 주는 이런 메시지이다라고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대중적인 이런 예배를 드릴 때는 방언 기도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면 깨닫는 5마디가 깨닫지 못하는 100마디의 그런 방언 기도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영적 은사를 활용할 때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사람은요, 내가 어느 때의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잘 구별하여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그 때를 맞추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어린아이 수준과 같은 이런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은사 사역의 분량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방언 기도를 드렸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방언 기도를 드릴 때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입으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방언 기도하지만 또 마음과 이 생각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때 이제 바울은 마음과 생각으로는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방언 기도하는 이런 방법인 것입니다. 입술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방언 기도를 하면서 또 생각과 마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방언 기도이다라고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가지셨습니까? 땅에 묻어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입술로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과 생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언 기도를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사를 다 받으셨습니다. 한 가지 은사는 이상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은사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의 사역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린아이 수준입니까? 장성한 분량의 어른 수준의 그런 은사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은사에 대해서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은사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를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해져야 되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가운데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은사 사역이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고 은사 하나 이상씩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은사를 땅에 묻어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사를 연구하고 은사 사역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 가운데 행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